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으로 풀이해보면 트라우마라는 말이거든요. 자라를 보고 놀라면 소뚜껑을 보고도 놀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게든 크게든 마음속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상처를 받기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 자연적 비를 맞듯이 상처를 입기 마련인 것이 우리네 인생사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었던 인생이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은 우리의 삶과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명 배우였는데요. 유명 배우 중에 나영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이 배우 나영희 씨를 아실 텐데요. 이분이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는 사람인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영희 배우를 칼을 들이대면서 나오라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그를 8시간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냥 가진 위협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영희 씨가 생각한 게 여기서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죽는다 생각을 하고 세상에 여태까지 자신이 평온하지 했던 기억 중에서 가장 평온하게 가장 마음속으로 여유롭게 그 범인들을 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범인들에게 내가 카드가 2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너희들이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에게 씌웠던 그 봉지를 절대 빼지 말아달라고. 왜냐? 이 범인을 기억하면 자신을 죽일까 봐. 그래서 자신의 쓰인 봉투는 놔두고 이 카드를 가지고 당신들이 쓰고 싶은 데 써라. 나는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 범인들에게서 노임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놓이고 나서 이분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그 상처 때문에 10년간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고요. 택시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트라우마가 상처가 인간들의 영혼에 그렇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롯에게서도 발견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인류 최초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나이가 이 롯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 소알에 거주하게 된 롯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그때의 롯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골보다 도시를 동경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때 아브라함이 제안했잖아요. 야 롯아, 너랑 나는 싸울 일이 뭐가 있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택해라. 그때 롯의 본색이 싹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물이 많은 물된 동산 같은 호화로운 도시 같은 그 소돔 땅을 자기가 갖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롯은요,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차도남입니다. 차도남이 뭔가 제가 이제 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하도 줄임말을 잘 써가지고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그 차도남이 뭔가 봤더니 차가운 도시 남자야. 이 롯은 차도남이에요. 차가운 도시 남자. 도시를 좋아하고 아주 현대적으로 아주 찬 그러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소알에 거주하는 곳조차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오늘 30절에서 말하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소알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롯과 그의 두 자녀의 생명을 보존해 준 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땅이라고 지정해 준 땅이 소알 땅이었다. 쉽게 말해서 소알 땅은요,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흔적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장소에 거주하는 것도 두려워하여 결국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와 거주하기에 이르렀고, 차도남이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롯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위험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성공했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맑은 날에 배를 지으라고, 앞으로 홍수가 40주야를 임할 텐데 너와 너의 가족이 보호받으려면 너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요, 아주 그냥 뼈가 빠지라고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비난과 모욕을 다 당하고 배를 지었던 그 믿음의 용사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니나노 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자식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 노아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인은요,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고 할 때,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만만하게 보일 때, 그때 인생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섰을 때 더 위험한 거예요.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현대인들이 몸살을 앓는 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 아닙니까?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공황장애로 몸살을 앓는다고 할 정도로 이 공황장애가 세상의 병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닥터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공황장애로 죽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공황장애인 그 환자들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 한 가지 꼭 있대요. 뭐냐면 당신은 그걸 절대 안 죽으니까 꼭 그것은 기억하라고. 롯은요, 인간적으로 죽음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둔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한 후로 불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소알 땅에서 롯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있을 때 불안할 것 같아요? 절대 돈이 없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에 돈 하나 없으면 문도 안 잠가요. 저는 문 안 잠습니다. 저번에 한번 도둑이 제 차를 털려고 온 데를 다 뒤졌다가 돈이 안 나오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누가 문을 닫느냐? 차 안에다 귀중품 넣은 사람은 꼭 문 닫습니다. 문 잠궈요.
안 잡으면 불안해.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여러분 명예나 성취한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 명예와 부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발 뻗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롯이 두려움이 쌓이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그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꾸 인생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없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의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사람이 있고 갖추고 누리잖아요. 그때는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나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롯이 찾아가 기어 들어간 곳이 굴이라고요. 굴이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뭡니까? 굴은 어둡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평안과 하나님이 누리는 온갖 복과 구원을 누렸는데, 그 복을 누린 롯이 정작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해서 자꾸 어두운 곳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롯은 어두운 동굴에 거주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굴을 찾아 들어간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기어 들어간 그 굴에서 인류사에서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난다고.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 가지 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개가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개가 으르렁거릴 때요, 그 개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물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물리냐? 그 개를요, 죽어라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개가 겁나서 도망가 버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장소나 사람에게 의지해요. 어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장소가 없을까? 여러분, 그 화려하다고 하는 캄푼에 가보셔요. 여러분 마음 편한지. 거기서 먹고 논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해결되고 안정 갖는지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전 가면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는데 하루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허무하더라고요. 야,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벗어나면요, 절대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뭔가 세상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 있을까요? 분명히 세상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요, 장소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줄 때 목회자는 낙심하게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사람 의지하고요, 어떤 장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아닌가벼 하면 시험 들어요. 오늘 본문은 롯이 인간적으로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참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너무 적나라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류소설에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성스러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사에 대해서요,
하나도 포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민낯을 다 들춰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 인간의 한계라는 거,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아주 적나라한 인간의 빛났들을 그대로 그냥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1절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류사의 폐륜과 같은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어떠한 그 문제에 대한 창세기 기자의 느낌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롯과 두 딸 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무서울 정도로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롯의 딸들이 벌이는 이 엄청난 일들은 아버지인 롯에게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먹이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그냥 롯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7년 전쯤에 일본에서 목회하는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길 갔더니 일본의 우동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동이 비쌀 것 같은데 80년 전통에 내려오는 그 우동집에 갔더니 우동이 그릇이 가마솥이요. 거짓말 안 하고 집채만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그 그릇이 숯단지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국수가 위에서 누르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그 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동을 만들어 주는데 우동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도 싸요. 그냥 너무나도 여기 일본은 참 음식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어느 뷔페인가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일본어로 막 말을 하는데 다 못 알아듣겠는데 한 단어는 제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빠이 이라는 거예요. 이빠이.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이빠이 채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할 때 일본어가 만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빠이 하나 알아가지고 다 찼다는 말이구나. 기다리라는 거구나. 이거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오늘 롯이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도록 이빠이 술을 쳐잡수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처먹인 거죠. 그 딸들이. 여러분 완전히 해롱해롱 되면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36절로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에요. 참 딸을 통해서 하나의 족속을 이루는 자손을 펼쳤는데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압 족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압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름을 줘도 방정맞게 짓지. 아니 천하에 누가 다 알게 얘 모압인데 아버지로부터 난 자식이야 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멍청하든지 미련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줘?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난 자식이야.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자랑할 일? 말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 건지 미련한 건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수치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모압이라는 족속에 평생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첫째가 아버지와 동침한 후에 너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버지와 동침하여 또 아이를 낳습니다. 또 술을 이빠이 또 먹게 한 거예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그 후손이 생기게 됐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 암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암몬이라는 단어는요, 더 정확히 말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참 이름을 줘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개떡같이 짓는 것 같아요. 개떡같이.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인간이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가지가지 일들이 인류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우리들로 하여금 느끼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압의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롯과 비슷한데 룻이에요.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압 여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죄가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 인간사에 망쳐놓은 그 실타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정해가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민낯을 통해서 어찌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민낯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실수로 일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끝까지 발목을 잡는 족속이 되어버려요.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롯의 두 딸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굴에 기어 들어갈 때부터 이 자식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다 기어 들어가는 것만 배웠어요. 어디에? 세상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이 주는 번영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족속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누구의 논리인지 아세요? 사탄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나에게 절해라. 내가 이 세상 다 준다니까? 난 이 세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겨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인생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살아갑니까? 그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 논리로 부정한 롯의 두 딸의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타래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타래는 오직 하나님이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의 그 실패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폐륜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따르지 아니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들의 올무에 발목을 잡는,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만나니까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퀴즈에 노인 두 분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데 그 제목이 천생연분이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말했대요.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사이요? 그랬더니 왼수!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자로! 그랬더니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섰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누가 자랑합니까? 누가 죄 앞에서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누가 자랑해? 김 목사도 사단의 올무에 걸리면 저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롯의 딸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닌데 누가 입에다 침을 바르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할 수 없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조심, 또 조심, 나도 조심, 너도 조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마.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를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인생을 살며 가슴앓이 했던 성도님들의 가슴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사 정말 폐륜적인 삶을 살았던 롯과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나오는 그 역사를 베푸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조심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계문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를 방문한 성도님들과 전 세계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